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그 뒤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하여 이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고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 그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 지중해 해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 예기치 못하는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위기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요, 끊임없이 그 제자들이 바다를 잘 건너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귀신이다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가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파도와 그 바람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여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해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사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몸은 떨어져 계셨지만 홀로 기도하고 계셨지만 항상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해 계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놀이터 같은 데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면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 놀이터가 많은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서 놀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동자를 보면 그 부모님들과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온통 신경은 자신의 아이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도 하면 그냥 당장 그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때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이고 지체인데 우리가 뭐 이식적으로 눈이 떨어졌다 붙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눈에 우리의 지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의인하죠. 하나님 뭐 눈동자가 없으셔요. 의인하신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적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깨어 계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 맞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그것을 기뻐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풍을 만나 방향을 잃고 갈릴리 호수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중간에 배가 파선하거나 자신들의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광풍을 만나 파고를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가버나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지경에 처해 있던 거죠.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소원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컸었을 겁니다. 뭐 목적이고 방향이고 지금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방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니 모든 폭풍우가 잠잠케 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가버나움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문제가 중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남경필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경기도 지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관뒀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성지순례를 떠난 겁니다. 성지순례를 떠나서 정말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성지순례에 가서 아들이 마약 사건이 터지고 아들이 구속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뭐냐면 창피하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창피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들은 마약을 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하는 내내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자신은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자신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아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테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음성과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그 죄가 사여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지만 제가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아들이 또 잘 치유받고 그 감옥에서 모든 죄를 치르고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매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는 변화의 복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항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적인 일에 힘쓰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매일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59절까지는 좀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용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근데 또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 읽는데 이렇게 잘 구절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신 거예요. 어저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냐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6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다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름을 체험한 백성들은 그 다음날 양식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끈질기게 찾아 나서서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죠. 왜 저들이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이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보아왔는데 뭐 자기가 뭐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만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53절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5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아멘. 이게 성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천주교에서는요, 성찬 예식을 할 때 화채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채서를 주장하죠. 우리 보통 기독교는 영적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진짜 살과 피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처럼 기념하고 생각하여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깊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난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보여주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제 점심이 되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그것은 우리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로 변화되어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 구원을 얻은 성도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곡간을 딱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한 달 월급이 어려울 때는 500만 원만 되면 내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500만 원을 벌게 되면 또 더 큰 돈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이런 정도의 집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집에 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더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그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살아왔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 삶을 채워주셨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갖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욕심이 욕심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내 인생이 불행으로 끝난 것처럼 탄식합니다.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제 앞에서 좋아, 지금도 넉넉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매일 저를 만나게 되면 죽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없다 맨날 이런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5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고 거의 수입 없이 지내오시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수입도 있고 그때보단 제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왜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쭸어요. 그때 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진짜 그러네. 그때보다 내가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네. 그때보다 형편이 좋아졌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매 습관적으로 없다,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항상 삶의 현재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자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0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르는요.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제자들 중에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에도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떠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6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9절에 보면 왜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그 말을 하는 내용보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요,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별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도 막 그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그것을 다 떠나가지 못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요,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강에 가면, 그 강원도 동강에 가면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셨나요? 막 보트에 타고 막 그 강에 급류를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조그만 사람은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급류를 타고 막 내려오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는 그 조교가 타죠. 그 동강에서 수없이 그 리프팅을 했던 조교가 타서 맨 뒤에 앉아서 균형을 잡아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오른쪽 사람 노를 저어라, 어떻게 하라, 계속 끊임없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조교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럼 이제 안전하게 즐기면서 그 강을 내려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목적지에 반드시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뭐 낙심도 있겠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또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묵묵히 순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께